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 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감사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인사를 살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세상이 로마 제국주의라는 가치관을 신봉했고 또 유대교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편안하고 환경이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열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믿는 것들을 따라가며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깨어서 그 시선을 진정으로 복음에 두고 말씀에 두고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과 다수가 말하는 행복이 참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고 한 믿음 안에서 지체를 이룬 성도가 어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을 공동체 가운데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가 누리는 이 행복과 감사를 이해를 못하죠. 뭐가 감사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구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자고 이렇게 권면드리고 적용 질문도 드렸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화해보셨습니까? 혹은 가족들을 만나서 이런 교제를 나눠보셨습니까? 하자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용 질문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가지 마시고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화해보시고 식사 교제도 좀 나누시고 차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무릎 수술을 하신 어머니와 좀 통화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무릎이 너무 많이 아프시고 힘드셔서 이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셔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고민하시다가 결심을 하시고 월요일에 이제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서 수술 전에 상담하고 마지막 검사를 하기 위해서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댁에 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대화 나누고 병원에 가고 하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시간을 보내고 또 병원 안에서도 한참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께서 이 수술을 받으시는 상황이 좀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여태까지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유치원에서 세운 교회를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을 이렇게 일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수십 년을 하셨어요. 다음 세대 영혼의 구원과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어머니께서 일하셨어요. 보면 아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교사들 출근하기 훨씬 이전에 아침 일찍 가서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서 일을 시작하시고, 다른 교사들 다 퇴근했는데 혼자 집에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시고 밤늦게 집에 오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장이 되셨는데, 아무리 월급 받는 원장이지만 또 원장이 되셨는데 이젠 좀 선생님들 시키시고 좀 살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몸이 연약해지셔서 무릎을 아파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이 환경이 하나님을 향해 제가 서운한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섬기셨는데, 어린 아이들 영혼들 돌보셨는데 그 무릎 하나 안 아프게 해주시는 게 뭐가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수술을 받게 하시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긴 시간을 대화를 주고받는데 어머니 입에서 늘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하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물어봤더니 이때까지 쓰임받은 게 감사해. 남들은 훨씬 이전에 은퇴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얘기를 하세요. 또 수술 받으시는데 뭐가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수술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수술 받고 회복돼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그것이 감사하다. 돌아보면 이날까지 모든 내 살아온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드리러 갔는데, 힘을 드리겠다고 갔는데 거꾸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보는 게 다르구나. 믿음은 똑같아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보는 것이 달라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사람이 좋아하는 환경과 조건으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 아파야 행복한 것이라고 말해요.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는 집이 넓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세상이 누리는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정의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맞추려고 합니다. 가두려고 하죠. 하지만 강요되는 생각과 가치관에서 떠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복음 안에서 달리 보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안에서 보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똑같은 걸 보지 말고 그 안에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아무리 억눌리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억눌린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시각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자들은 그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통치 수단 아래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둬두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계속 뭘 사야지 행복하다라고 부추겨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핸드폰을 5년째 쓰고 있는데 행복하게 잘 쓰고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겨요. 2년마다 하나씩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2년 되면은 이게 다 못 쓰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5년 된 핸드폰이 안 좋아 보여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새 것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우리를 자꾸 그들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주일에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은 경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 한다. 돈 하나도 안 되는 일 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게 뭐가 있냐라고 말을 하죠. 아무런 삶의 필요가 없는 일들로 세상은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골로새서를 통해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던 브라이언 왈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 내용이 이런데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하고도 공유하고 싶어요. 제국은 생산과 소비의 관리에 미친 듯이 사로잡혀 있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 그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브라이언 왈시라는 사람이 쓴 글의 내용인데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귀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 행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예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나오는 것이 많이 약해졌지만 이렇게 주일에 정한 시간에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내 삶의 행복의 근거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표현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의 억압을 넘어서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을 보면서 오늘 내가 기뻐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 의해 지금 육체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가둔 것이죠. 그가 가진 믿음을 드러낼 수 없도록 감금해 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남들에게 가르치고 전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고 감옥 속에, 벽 속에다 가둬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자신들이 믿는 로마 황제만 믿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준다고 주장하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만을 받아들이라는 협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구속과 통제가 바울의 몸은 감옥 속에 가뒀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은, 기쁨과 감사는 가두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눈에는 이 로마 제국이 오히려 허상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그에게는 실체였고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은 그렇게 바울을 가둔 물리적 구속이 성도의 하나 된 상태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은 가뒀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함께 교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그는 감옥에 있어도 에바브라가 가져온 소식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응원이 되었을까요? 게다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논리나 가치와 전혀 다른 이유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렇게 방해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장 입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합니까? 남을 향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어렵다가 튀어나오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복음에 대한 그 모습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더욱 굳고 강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여기서 증거한 이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이 감동 어린 고백을, 그 마음을
나의 삶과 신앙과 별 관련이 없는 뉴스로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는 벌써 2000여 년의 세월을 훨씬 거슬러서 옛날에 쓰여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감동하고 감격하였던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얼굴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하고 깊이 살피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결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본주의와 혹은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강자들과 부자들,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 속에 갇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예요.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세상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역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모습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세상이 힘과 경제의 논리로 약자들을 압제하고 버릴 때 우리는 반대로 그 영혼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나눔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며 구속시키려 하는 세상의 풍조와 계략과 다른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쌓아두고 나를 위하여 축적해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나눠주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의 행복을 말하지만 성경은 헌신과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행복을 말해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를 강요하지만 성경은 약자를 돌보는 삶의 행복을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강대국과 제국들의 가치와 삶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따라가고 풍요를 따라가고 그 사람들의 번성을 쫓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포로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따르기 시작할 때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답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나의 감사와 이유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장하고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의 삶의 꿈과 소망을 두고 정작 돌보며 기억해야 할 주변의 사랑하는 지체들은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것을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변한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한 믿음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 그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된 것을 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육신을 감옥에 가두어 두어도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은 오늘 또 다른 제국주의의 억압과 통제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게 없어서 나는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치관과 통제 수단들을 넘어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 잡히고 세워져 가는 것을 서로 사랑함으로 느낄 때
우리는 진정 기쁨과 감사 이유를 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 이유가 회복되시기를,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진 감사나 기쁨과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세상과 같은 감사와 기쁨의 이유만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면 그 이유들을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행복과 비교하며 슬퍼하는 나의 환경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복과 비교하며 슬퍼하는 나의 환경과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이유는 열매 맺음 때문인 것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요즘 우리 사는 사회 풍요에 과할 정도로 집착합니다. 아주 풍요라는 말, 번영이라는 말에 집요하게 아주 강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뉴스가 들릴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들려옵니다. 주가, 환율, 전쟁, 기후, 물가, 성장률. 성장률이 둔해서 큰일이다. 어제보다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속도가 둔하다는 것이죠. 그런 뉴스들이 들려올 때면 당장 세상 끝나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확 밀려들곤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은 곧이어 연관되는 연관 검색어가 무엇입니까? 효율성, 경제적인 부, 군사력, 가성비, 시장의 활성화, 풍족한 상품의 공급과도 같은 말들이 아닌가 합니다. 가성비 따지는 세상이죠. 심지어 이런 가치관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과 교회 사역도 이런 방식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도 선교비를 선교사님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선교비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교비 보내놓고 선교사들에게 사역 보고 하라 그러면서 묻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컸나요? 성도 수가 얼마나 모이나요? 보고하세요. 교회가 그만큼 크지 못했나요? 뭐 한 겁니까? 투자 대비 가성비가 오르지 않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건축에 얼마의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의 성도가 교회로 와서 그만큼의 헌금이 채워져야 성공한 목회 투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건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봐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열매 맺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음이 이런 제국들의 방식과 같은 것일까요? 사실 세상이 기업을 키우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복음 안에서 열매 맺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열매 맺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인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사역을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세상에다가 교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그래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익 창출의 방식과 역행하여 사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알고 필요가 있는 자를 찾아가며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가진 것에 더 많은 소유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비우는 삶의 방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결실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앞지 않는 로마를 향해 복수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나라를 뒤집어서 그래서 너희를 몰아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를 꿈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물리적 복수로 맺는 열매를 말씀하시지 않고 용서와 관용이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관대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순환되는 복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복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 제국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그 역설적으로 성취해가는 열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교인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돈이 많은 것과 힘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골로새 교회의 열매는 그야말로 너희는 제국의 가치관과 달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구나, 서로 용납하는구나,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어 있구나, 복음의 이 열매를 맺으니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관이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새로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그 소식을 들었지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이 그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에바브라의 편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지금 큰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골로새 교회 안에서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 그 모습에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에 에바브라의 그 수고를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7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사랑한다는 소식을, 하나 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리겠다고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돈을 써서 그 죽음의 위협을 위협쓰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 편지 하나 전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이 많은 돈을 써서 이 위협을 감수하고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그 맺는 열매들이 제국주의가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에바브라가 가지고 온 이 소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근거는 당시의 다른 사회 기준이나 경제적인 가치 혹은 효율이나 능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복음은 마치 현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역설의 목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온통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나눠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에서 누리는 행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비밀한 신비함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궁금해해야 돼요. 어떤 걸 궁금해야 할까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너는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 일러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너를 보면 하나도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해서 맨날 웃고 사니? 그런 말을 들을 때 신비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궁금하니? 알려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통제하려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르면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끄는 세상의 파멸과 비극을 끊어낼 길이 없습니다. 똑같이 복수해야 되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고 내가 손해본 만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뜻과 방식,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가치관과
통제하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며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복음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어 승리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복음의 열매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과 똑같이 야망부리고 세상과 똑같이 높은 곳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시대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 참된 복음과 열매들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강요된 생각과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내 집의 평수를 남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넓히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이를 갈며 그렇게 한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초대에 따라 세상을 승리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한 몸과 지체를 이룬 성만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복음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달리 사는 내 삶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달리 사는 내 삶의 원칙, 기준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그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있는지, 없다면 그것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행복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행복은 세상과 이유가 다른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재물 때문에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삶의 환경이 편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자부심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된 것이구나 판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속에서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샘솟는 감격이자 감동이자 행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감사와 기쁨이 복음으로 인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온통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행복의 이유를 맞추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이 거룩한 감사, 이 거룩한 기쁨이 마르지 않고 샘솟는 행복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먼저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똑같이 많이 가지면, 건강하면, 높은 곳에 이르면, 누리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여겼던 똑같은 이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갇히고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아도 그러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창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돌아보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는데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지 못해 누리지 못해 전전긍긍하였던 모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한탄하였던 모습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진정한 그 근본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사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향기를 감사와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역전의 용사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으로, 가치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때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함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혀있는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와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풀어놓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